이 도표가 창세기에 대한 성경 도표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의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의 내용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아담부터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셋은 대고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 후 807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912세에 죽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족보가 이 도표입니다. 여기 노아를 보면 노아는 500세에 셈을 낳고 그 후 45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 9대 할아버지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들이 계속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부터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과 역사의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나옵니다.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에 나옵니다.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 1절부터 5장 32절에 나옵니다.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창세기 6장 1절부터 9장 29절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즉 하나님을 대적함과 아브라함의 등장.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에 나옵니다. 이삭의 순종의 삶.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고난의 삶. 창세기 28장 1절부터 36장 4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 창세기 37장 1절부터 50장 26절에 나옵니다. 1.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즉 황폐하고 공허, 즉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과정,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과정은 단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본질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 동안 재창조하심. 첫째,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 빛은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궁창, 즉 창공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라. 그리하여 하늘, 즉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나누다, 즉 분리하다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는 구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좋았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김으로 각종 식물이 나옵니다.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인 뭇, 즉 땅, 육지가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땅이 물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광명체가 나타남, 해, 달, 별.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이 광명체는 하늘에서 낮과 밤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합니다. 다섯째, 물에 사는 생물과 공중에 사는 생물. 물에 생물의 무리로 가득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의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서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확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오순절 역사를 예표합니다. 여섯째,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심. 땅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므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심.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히 안식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과정을 통하여 단지 창조의 내용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표가 바로 창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 즉 분리.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셋째 날, 뭇, 즉 땅이 드러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넷째 날, 낮과 밤을 주관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합니다. 다섯째 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확대의 역사, 즉 오순절 성령을 예표합니다. 여섯째 날, 다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을 예표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1. 영혼 몸으로 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 혼, 몸으로 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 안으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2. 사람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심. 창세기 2장 21에서 22, 2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예표입니다. 그럼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뱀, 즉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 1. 사람의 타락. 창세기 3장 4에서 6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독립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어 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 완성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아, 즉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영의 기능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영의 기능이 죽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셔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심. 창세기 3장 14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여기서 뱀, 즉 사탄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뱀, 즉 사탄의 밥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살 수 있다는 여러 예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3.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창세기 4장 3-4절.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었던 방법대로 피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독립된 뜻, 의지, 견해대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4.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 문명을 만들다. 창세기 4장 20에서 22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5.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에서 5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 즉 히브리 원어로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창세기 5장이 기록되었는데 마지막 절에는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창세기 6장 2-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의 기간을 120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20년이 지난 후에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방주로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즉 세례의 예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1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8명뿐입니다. 물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물은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려면 7대 절기,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합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 즉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노아의 후손들의 번성.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머물던 방주는 아라랏 산들 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은 주로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10장 8, 9절,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첫 번째 사람이며 바벨성과 니느웨 성을 세웠습니다.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남편 니므롯이 죽은 후에 사생아를 낳고는 죽은 남편이 환생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담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하고 나서 그녀 자신은 신의 아내이며 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신과 여신의 기원이 되었으며 바벨탑 사건 이후 바벨론 종교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을 보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바로 밀리타 여신, 즉 바벨론의 대표적인 여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니므롯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담무스는 태양신인데 에스겔 8장 14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담무스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 그분께서 또 나를 북쪽으로 향한 여호와의 성전 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여자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바벨탑 사건, 즉 하나님을 대적함과 아브라함의 등장. 창세기 11장 2에서 4절,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그리고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 의지, 견해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살아간다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바벨의 성과 탑에는 우상들의 이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8,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땅 위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 살았습니다. 데라가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교차하면서 구약 시대를 이루어 갑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갔으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